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의 짧은 바울 서시지만 그곳에 기뻐하라, 기쁨 등의 말이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4번 반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곤고 속에, 힘든 속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위로받아야 할 그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옥에 있지만 기쁜데 너희들도 그 기쁨을 잃지 말라고, 내가 갖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으로 너희들도 함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옥에 갇혀 있어도, 옥 밖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본질,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중에 제일 먼저 기도의 기쁨, 특별히 중보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누가 잘 믿고 누가 잘못 믿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지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북부, 동북부 지역에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천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터키에서 그는 배를 타고 지금 그리스 북부 쪽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 여인들이 모이는 강가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모인 여인들의 그룹 중에서 특별히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가 자기 집을 열어 선교팀들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기점으로 하여 선교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것을 쓸 것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보내오며 함께 기도하는 정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로 하여금 혼잡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받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로서 할례당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너네 예수 믿어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당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에 보면 교우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 허용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며 누가 더 잘하느냐 하고 또 이 교인들을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냐 하는 경쟁심으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옥중에서 불편한 중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가 비록 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옥중에서도 불편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즉 기도함으로 얻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쓰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가지고 일하시는 어느 분이 친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고 누구를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하는 일이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데도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로부터 너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손을 꼽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서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 하나하나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껴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때 중보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J-O-Y, joy입니다. 이 joy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thers,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yourself를 last에, 그러면 J-O-Y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 기도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남의 기도 해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남의 기도, 교회 기도, 국가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 못하면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생각만 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가락 꽂을 때 되게 이렇게 꽂으신 분 없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꽂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인정이 기도합니다. 내 배우자, 자녀들, 또 나아가서는 형제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이 손가락은 뭘 가리킬 때 합니다. 길 어디 가냐면 이 손가락 저리 가세요. 이렇다 저렇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꽂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맡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지요? 가르치는 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가르치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틀리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참뜻이 바로 반영되어서 부정선거라든지 부정개표라든지 없이 바로 민의가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해에 살고 있다고 하면 김해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사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이 가운데 손가락을 세 번째로 꽂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이게 커 보이지만 좀 약한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약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피아노를 못합니다. 사실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악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저희가 나서 자랄 때 환경은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만 있었지 하진 못합니다. 피아노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열 손가락에 하지만 보기에는 커도 이 손가락이 힘이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죠. 이 막내 손가락이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우리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약한 분,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아프다든지 수술한다든지 또 암으로 투병하신다든지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몇 분들만 대표로 기도하고 있지만 화요중보기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좀 더 깊이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어려우신 분들, 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 약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섯째 손가락은 제일 나중에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대표합니다. 내가 맨 늦게 나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의 기쁨, 즉 중보기도의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기쁨을 주는 기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말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찾고 생각할 때 원망만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든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떠오르는 해를 보고도 기도하고 늙은 고목나무를 보고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로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 때문에 나오시고 누구 때문에 나오시고 그런 관계 속에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중에서는 우리 부인이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부인 하나님 덕으로 내가 판다, 그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넘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에 떠오르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늘 기도 속에 빌립보 교인들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든 이단에 미혹되어 있든 갈등에 있든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자기 사정이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 중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하면 되는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지 누가 아냐면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그래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필립보 교인들 왜 정말 기도 많이 하더라 그걸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 내게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기쁨을 주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the best입니다. excellent one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거 있어요. good. 더 좋은 게 있어요. better.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 best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괜찮은 걸 보면 이거 좋으네 그냥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게 없는지 아니 가장 좋은 게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적당한 것,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이거 꽤 좋네, 먼저 거보다 좋으네,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우리 교단에 4천여 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 좋으십니다. 다 좋으세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어느 분은 어떤 분보다 조금 더 좋으신 분이 있어요. 배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잘 맞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The best입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선한 것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해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해 일해 나가시지만 그 결과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통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은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니 우리 못 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 들어가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예? 안 들어가면 니네 다 죽어 그런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뺑뺑이질하고 못 들어간다는 사람, 그래 니네 광야에 다 죽어. 그리고 너네들이 생각할 때 지금 들어가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가게 할게. 믿음으로 그 땅을 가자. 하나님 주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것이에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나 모셔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야. 저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 사실 장로님들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을 어떻게 찾을지. 근데요, 기도하고 가다 보면 내가 더듬더듬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이 준비하더라도 너 옆에 놓고도 못 보고 엉뚱한 것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택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지극히 선한 길, 그것입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함으로 택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는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로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이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권면입니다.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면 누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을 맡은 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택할 길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늘 그치지 않는 기도가 순간순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모시는 일이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기도를 우리 교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건 이거 좋고 이건 이거 좋고, 이쪽 하면 이게 아쉽고 이거 하면 이게 아쉽고, 이게 염려예요. 앞날까지, 먼 미래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택하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하고 달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어느 것이 가장 택해야 될 것인지, 최선의 것인지, 가장 좋은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날 다스려서 평강 주시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결정할 때 바로 바른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되시는 것인지요? 여러분의 야심,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수단 방법 술술 가리지 않고 하고 계신 것인지요? 기도하는 삶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복음을 위해 결정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왜? 복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해주고, 복음이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서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될까? 그것이 우리 질문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선교 사역을 다른 데로 갈 때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서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복음을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그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사업을 하시든지 배우자를 구하시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삶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변명하고 그리고 확정함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었습니다. 7절도 보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변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증적이죠. 때로는 선포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일 같이 했습니다. 옥에 갇힌 일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살아왔고 관계되었던 점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결정하라고,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힌 것도 기뻐합니다. 12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매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진보가 되니까. 자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있는데 옥에 매인 것 때문에 복음 진도가 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울이 갇혀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가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일반 옥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옥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왕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받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 왕들에게 또는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시위대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처음 입원해 보니까 옆에 같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그 병원이 아니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인은 창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은 뭐 잘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시기는 한번 찾아오시겠답니다. 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교회 안에도 교계에도 두 가지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흐름이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불편하니까 이 기회에 그동안 바울이 가졌던 주도권을 우리가 갖자, 그것입니다. 가끔 교회들도 그런 일이 있죠. 저들이 주도권을 가졌는데 저들이 불편한 사이에 이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자. 열심히 해서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를 열정히 한다면 말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거한다고 했어요.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제한됐으니 이제 그 열정을 우리가 받아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 괴롭게 하려고 열심을 내든 날 도와주려고 열심을 내든 복음의 진보가 확장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가졌던 그들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 즉 복음의 진보를 위해 결정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사업의 일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일이든 자녀를 위한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복음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이사할 때 복음을,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시는지요? 특별히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선택하고 계신지요? 우리 지극히 선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지식이 점점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하는 힘, 그걸 청명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또는 디선먼입니다. 이 청명은 사랑과 지식이 함께 있을 때 바르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사랑, 정적인 겁니다. 지식, 지적인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잘못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 인간의 감성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심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다들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해서 내 이익이 되기 때문에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서입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할 때 바른 분별력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택할 길을 바로 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활용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 요즘에 심장이 나쁘신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서 심장을 이식해주는 기증을 해서 이식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의술에서 연구를 해서 돼지 심장의 유전자를 좀 변형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돼지 심장을 가지고 이식받아가지고 좀 더 수명을 연장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의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면 어린아이가 마음 쓰는 거하고 어른이 마음 쓰는 거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있더라도 그 신앙에 따라 얼만큼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감정만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지식은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인격의 지성을 말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이 바른 판단이 없습니다. 때로 사랑은 많은데 지식이 바로 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오히려 그르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할 때 정확한 지식, 충분한 지식 검토하고 하시는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시는지요? 충분히 판단하고 확인하고 결정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하고 할 때 이 학위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는요, 어떤 가설이 있으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설도부터 다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 모든 걸 해야 돼요. 그게 빠지면 나중에 지적당합니다. 무슨 얘기가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고만 합니다. 그게 맞는지를 반대하는 의견, 또 다른 의견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지에 대해 다 알아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부부 사정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먼저 부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쩌고 문제가 있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때 말하지 말고 대답하지 마. 그러냐고 그냥 들어만 줘야 됩니다. 알았다고만 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다 장구를 쳐서 그 남편 아주 못됐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잘못한 얘기 쏙 빼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만 이 상황이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대개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경우는 100% 누가 잘못했다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충분히 잘 바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면 오해가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요, 동정해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보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사람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 회개하실 일입니다. 가슴을 치시고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나서 여기 이렇다고 하고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성경 통독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3달에 한 번씩 읽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사기의 혼돈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앉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나요? 하나님이 성전이 미워서 그 성전을 파괴하도록 놔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제사는 뻔드름하게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인데, 장로들인데, 그리고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포로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일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만 아니라 지식에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창조주,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지식이 점점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3가지인데요. 먼저는 진실하여 허물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서야 된다. 진실하다, 순수하다, 혼합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도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예수님 내 믿습니다, 그럼 다 씻어주시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입니다. 그런 종파도 기독교 이단 중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방종으로 빠졌던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날마다 분별한다면 결코 험잡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또 다시 바른 길 선택하며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허물 없이 blameless,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상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이 그를 험잡으려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정치고 모두 도대체 흠잡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험잡히는 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예수를 믿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가 자라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내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으며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처음에는요 점점점 조그만 알갱이가 깨알같이 박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좀 콩알만하게 됩니다. 좀 더 가게 되면 손가락 마디만큼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크게 먹음직스럽게 커져갑니다. 거기에다가도 더 나가서는 맛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우리가 오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야만 열매가 있지만 그것이 성숙해서 먹음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까지는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있고 직분만 있고 오래 다녔다고 있고 몇 대째 믿는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는 이야기를 풍겨 나올 수 있는 삶, 말 그리고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는 혹 세상의 보화를 얻는다면 예수님을 닮는 거든지 뭐든지 없이 무조건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화를 버리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헌신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찬송하신 것,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기도할 중요한 일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기도함으로 기도의 기쁨, 중보 기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